우리 인생은 운동장에서 뛰는 운동 경기, 그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뛰어야 하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축구건 야구건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들것에 실려 나오기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공을 걷어찼는데 헛발질하기도 하고, 요즘 텔레비전에는 미국의 우리나라 세계적인 투수 유현진 선수의 활약상이 가을에 11월 달쯤인가 사이영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를 향해서 아무튼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자랑스럽게 하는데, 아무리 수십만 번 던지는 연습을 해도 홈런을 들이맞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운동 경기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운동장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인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요. 운동장에서 잘 뛰고 이제 들어오면 친구들이, 선수들이, 코치들이 정말 잘했다고 어깨를 두들겨 주기도 하고 격려하는 거죠. 또 헛발질하고 쓰러지고 이만큼 기가 죽어서 들어오면 괜찮다고 또 친구들이 달라붙어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운동장의 선수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격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격려는 삶의 활력 에너지이고 위로는 시든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헛된 위로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위로를 경계하라. 살아가다 보면 참 헛된 일들이 정말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욥기를 봤는데요, 욥기의 욥은 욥기 1장 1절서부터 첫 장 첫 절서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말 귀한 인물이죠. 욥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욥에 대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이 욥이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를 몇 가지 기술하고 있는 중에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욥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잘 간수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잔치가 있고 잔치 즐겁고 흥에 빠져서 혹시 또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지 않나, 하여튼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잘. 5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 자녀들도 잘 간수했습니다. 괜찮아 교회 빠진들 뭐 괜찮아. 야, 학원이 급해. 뭐 하고 있는 거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랄 데 없는 욥에게 파멸에 가까운 곤경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불행이 닥친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5장 1장의 그 이후에는 욥이 어떻게 재산을 잃었으며 어떻게 식솔들을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 몸뚱아리에 피부병이, 이거 치명적인 피부병이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성경은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딱지기가 앉고 뒹굴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고, 평소에 죄를 지으며 적당히 마구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 봐,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빈정거릴 수도 있고 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욥에게 이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고난이 오겠지, 그렇게 여기며 행동하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언제나 불청객이 되어서 불현듯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어내기를 시험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꼬꾸라지기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합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에 걸려 넘어지고 그의 인생이 파멸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욥이 잘 견뎌서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마침내 성공적이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견뎌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결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삶의 아주 강인함을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반대로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파멸의 구덩이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2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욥에게 친구가 3명이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아주 귀한 친구들이, 이 성경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3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멀리서. 왜 올까요? 빚 받으러?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을 방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욥기 2장 11절에 있어요. 위로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세 사람이 찾아온 오로지 유일한 목적은 욥을 좀 일으켜 세워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귀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못 알아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욥을 못 알아봤어요. 왜? 욥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자기가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몸은 다 망가졌고 얼굴은 긁어져 있고 삶은 다 피폐하고 망가졌고 멸망 일보 직전에 욥을 보고 욥을 못 알아보고 처음에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욥을 보고 그들은 목 놓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옆을 지켜줬습니다. 아주 귀한 위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다 이렇게까지 됐어? 내 친구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 그러면서 소리내어 그와 동일한 마음을 나누며 울고, 무슨 말 필요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가끔 허접한 말을, 너무 가벼운 말을, 마음에도 없는 입만 움직이는 말을 뱉어내므로 내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내고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위로의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부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공감을 하고 울고 옆에 다 붙어 있고 그럴 때는 너무 좋은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갈아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다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들이댑니다. 내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너 무슨 일을 잘못했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잘못한 거 있을 것 아니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 우리가 알지 못한 감춰둔 일을 한번 드러내봐. 고백해. 찌르는 질문은 논쟁이 되고 격론을 벌이고 언쟁이 되고 공격이 되고 추궁이 되고, 욥이 당하는 삶의 근거가 없어진 것보다 친구의 이 말들이 그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이후의 일들은 전부 그런 다툼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친구들은 공격하고 변질된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잘 읽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 21장 27절하고 34절 맨 앞에 부분하고 맨 뒷부분 2절만 읽으면 됩니다. 자, 27절, 34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가 위로하러 왔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찌르고 있는 거야. 내 아픔을 달래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헛된 위로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위로의 말을 형식을 담아 한다고 다 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고, 욥이 지금 한탄을 하는 것처럼 헛된 위로가 있습니다. 잘못된 위로를 경계해야 하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배워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잘 걷어주면 우리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저 한강 어느 다리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찾으라고 경찰들이 모여있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마포대교에 이 자살 방지를 하겠다고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거기 걸어가면, 차 타고 가면 쑥 지나가니까 잘 우리가 모르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웃기웃하겠죠. 한강물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이런 것이 붙어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자살하러 온 사람 앞에 너 수영 잘해? 이거 되겠어요? 아니, 이게 자살을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나서 자살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고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참 철부지없죠. 철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위로의 대표는 훈계하려고 하는 거고, 입에 담겨 있는 마음은 아닌 가식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추궁하는 것이고 찌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찌릅니까? 아픈 사람을 얼마나 찌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고약한 사람들,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장 훈계나 하고 은근히 닦아세우고 사람을 찌르고 마음에 없는 입 바른 소리하고, 그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위로해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지고 와.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받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생기가 돋고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생명의 위로요. 병든 영혼을 살리고 고통받는 영혼을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며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찾아와서 괜히 입 바른 소리나 하고 말이지, 마음에도 없는 거 툭 건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뛰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쓰러져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위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된 위로자로, 진정한 위로자로 옆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위로는 마음을 나르는 공감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위로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절하게 살아가는 저 북한의 어느 농촌에 이름 모를, 얼굴이 까맣게 타고 살이 쪽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새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 것처럼 그런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위로자로 나서고, 교회에서 찌르는 말, 거기서 그러면 그런 헛된 위로요, 헛된 위로. 욥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너희들은 헛된 위로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정한 위로자로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듭니다. 운동장에서 뛰되 어떨 때는 운동장에 운동 규칙이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여기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위로를 경계하며 참된 위로를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